오늘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휴거 관련해서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휴거와 관련돼서 마지막 7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제 휴거의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휴거가 일어날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몇 가지 모형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휴거에 대한 성경에 나타나는 모형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휴거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건데,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휴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으로 해서 휴거에 관한 전체적인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휴거의 모형들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죠? 구원받았는데 휴거 안 되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 휴거됩니다. 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휴거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다음과 같은 모형들을 통해 휴거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반드시 이루어질 성경적인 교리다라는 것을 미리 모형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에녹이 이 휴거의 모형이에요. 에녹 여러분 아시죠?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올라간 거예요. 휴거의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창세기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 생애는 369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여기서 에녹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에녹을 데려가셔서 땅에 있지 않게 된 거예요. 에녹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했을 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짝이 있죠?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같이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그냥 옮겨진 거예요. 이게 휴거의 모형입니다. 이게 휴거의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미리 있을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모형들을 보여주시고 실제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휴거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옮겨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휴거되기 전까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렇게 에녹이 하늘로 옮겨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홍수가 임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 대홍수가 임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멸망하게 되는 대홍수가 임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휴거되고 나면 살아있는 채로 들려 올라가게 되면 이 땅에 대환란이 있게 되는 겁니다.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대환란 전에, 대홍수 전에 에녹이 산채로 들려 올라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대환란 전에 살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휴거된다 라고 성경은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예, 엘리야 역시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가 갈라놓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예. 그래서 하늘로 회오리 바람으로 인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 엘리야도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의 휴거의 모형이 됩니다. 다 같이 열왕기하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열왕기하 2장 11절. 열왕기하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음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께서 엘리야를 어디다가 딴 데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어디다가 옮겨 놓을지 모르셨으니까 이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야를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하는데 엘리사한테 찾을 필요 없다,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 하늘로 데려가신 거다. 엘리야도 살아있는 채로 죽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공중재림하시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질 일들을 구약 성경의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휴거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휴거에 대한 모형,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가 이 멸망하기 직전에 멸망의 도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받은 그 롯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 말씀. 창세기 19장 15절 16절. 창세기 19장 15절 16절. 15절 자 먼저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이 도시의 불법 가운데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아가 그 도시 밖에 두니라. 네,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심판하시고 완전히 도시를 멸망시키기 전에 소돔 동성연애가 가득한 곳입니다. 예, 완전히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와 같을 거예요. 지금이 이와 같죠? 퀴어 축제하고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이 동성연애와 이런 여러 가지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받기 직전에 롯은 그 도시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출받게 되는 거예요. 망설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빨리 이게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예,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이게 긍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망설이고 있는 우리를 붙잡아서 심판받아 멸망할 수 없는 도시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밖에 두는 거. 예, 대환란 직전에 우리를 건져내서 밖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로 옮겨주는 거. 이게 휴거의 모형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그리스도인들도 대환란 직전에 망설이고 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 손을 붙잡고 주님이 심판받지 않도록 그 전에 휴거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6절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롯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 진노로부터 주님이 건져 주신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이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와 같다.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예, 예루살렘이.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 직전에 구출받게 됐던 것처럼 영적으로 소돔과 같은 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대환란의 진노 있죠. 대환란의 첫째는 뭐냐? 야곱의 고난했다라고 그래요. 대환란 다른 말로 야곱 이스라엘이죠. 대환란은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부어진 진노예요. 그와 함께 땅에 있는 이방인들도 받게 되는 진노예요. 거기서부터 건져냄을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건져냄을 받은 것처럼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받게 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이스라엘 받게 될 그런 진노로부터 그리스도인들도 건져냄을 받게 되는 것. 이게 휴거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통과하지 않아요?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가올 진노,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이로부터 건져냄을 그리스도인은 받았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교리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그 믿음을 분명히 갖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속지 않는 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시작.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예.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가 믿었죠.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세요. 다가올 진노는 뭐예요? 대환란,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대환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환란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롯과 같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멸망당의 건져냄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다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환란을 통과하는데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지 뭐 이러면 그런가 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예,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들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예, 세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휴거의 모형은 솔로몬의 아가. 여러분 솔로몬의 아가 성경 같이 읽으신 분들은 솔로몬의 아가 이렇게 읽으셨는데 솔로몬의 아가에 기록된 이 휴거의 모형이 있습니다. 같이 솔로몬의 아가 2장 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에 솔로몬의 아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솔로몬의 아가 2장 8절에서 10절.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르나 젊은 사슴 같으시니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격자sam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떠나가자. 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8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목소리는 그 솔로몬 왕으로 묘사된 우리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이제 솔로몬의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미 처녀, 이방인이에요. 술람미 처녀의 둘의 사랑의 이 마음, 사랑의 관계, 이거를 지금 표현해 준 게 솔로몬의 아가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처녀와 이 사랑의 교제를 묘사한 책인데, 주님을 예표하는 솔로몬 왕이 이제 술람미 처녀는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 있죠. 이 교회를 예표하는 그 술람미 처녀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이제 말씀해주고 계시고, 10절에 기록된 말씀과도 같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처녀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교회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너라 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을 떠나서 셋째 하늘로 옮겨주실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휴거되는 장면에 대한 모형들입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휴거의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휴거의 모형. 양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인데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 자 먼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예.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잖아요. 이 문을 통해 들어가는 양들의 목자가 있는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양들인 거고요. 주님 목자이신 거고. 근데 여기서 3절에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준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이제 침례 요한계시록 요한은 이제 위로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문이 이렇게 열렸을 때 열리면서 목자이신 주님이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휴거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휴거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그때 우리도 같이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서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땅에.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시작.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려서 양들이 주님의 예수님께서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제 하늘로 올라갔는데 다시 이제 그 양들을 내놓으신 뒤에 그들 앞에 예수님이 먼저 신발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성도들 양들도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을 따라서 같이 지상자림을 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휴거의 모형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봤고요. 또 요한복음에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장면 기억나시죠? 그 장면에서도 살아있는 채로 그리스도인이 휴거될 것에 대한 부활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맞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죠? 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믿었는데 살아있는 상태에 예수님 오시면 결코 죽지 않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될 때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휴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정말
그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결코 죽지 않고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6절 끝부분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네, 아멘. 지금은 이 휴거를 믿으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저희는 휴거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반드시 휴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성경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봤잖아요. 성경 곳곳에 에녹부터 시작해서 살아있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엘리야도 그렇고 이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될 모형들을 미리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미리 예표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12절 13절 12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앞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산채로 죽지 않고 휴거될 것이 있기 때문에 모형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채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휴거를 대하는 이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거는 반드시 속히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않고 주님 오십니다. 공중까지. 그럼 그때 우리가 휴거될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이 될 수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 오십니다. 그래도 오늘이 휴거가 되는 그러한 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마지막 날들을 우리가 사는 때 그럼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삶이 그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은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이니까.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땅의 일들이 있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들, 또는 뭐 진짜 젊었을 때는 내 인생을 바쳐서라도 이루고 싶은 일들, 그 일들이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인 거예요. 땅에서 아무리 중요하고 내가 뭔가를 인생을 바치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일들이 주님 오셔서 딱 올라가 버리면 땅의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휴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아멘. 예.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태어날 때 빨개벗고 진짜 태어났잖아. 아무것도 없이. 갈 때도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뭔가 가지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일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예,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둬봐야 주님 오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애착과 우리의 소망은 다 하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요한 1서 2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말씀.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예,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 다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것에 뭐 애착을 두냐 이겁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휴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사라질 이 땅의 것들에 애착 두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 빌립보서 3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대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종속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선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전에도 말하고 지금도 말하고 여러 번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고. 네,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원수의 특징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이 땅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셔서 우리가 휴거가 되면 이 땅의 일들 아무것도 다 사라져버릴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생활 방식은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생활 방식,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늘의 생활 방식,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휴거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우리의 자세 두 번째는 주님만 사모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땅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73편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 시편 73편 25절입니다. 73편 25절. 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휴거를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는 진짜 주님 외에는 하늘에 계신 주님 외에는 우리가 사모할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들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한다. 네, 이제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사도 바울이 너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순결한 한 처녀로, 우리는 순결한 처녀예요.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그리스도가 남편입니다.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결한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정혼한 겁니다. 신부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신랑만 사랑해야 되겠죠? 예. 다른 외간 남자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랑 대신 그리스도만 우리가 이 땅에서 순결한 처녀로서 마음, 순수한 마음,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휴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순결한 처녀와 같이 주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휴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끝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마음 자세가 때로는 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로 인해서 또는 이 세상 삶의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힘드니까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신다 라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라는 그것에 대한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다가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치지 말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끝까지 소망하며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정하신 때 오시겠죠? 그때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보상이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휴거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영혼들을 이 땅에 남겨진 대환란을 통과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늘 갖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교만하라. 예.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선포하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잖아요. 그 읽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분위기가 안 맞아.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예. 시즌인데 시즌 이게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오래 참음과 말씀을 선포해도 잘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교리로 어떻게 하래요?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할 때 뭐로 하래요? 교리로. 교리를 알아야 뭐 책망하고 꾸짖고 잘못된 교리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 꾸짖고 권면해 줄 수 있죠. 저희가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어쨌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걸 올바른 교리를 전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진짜 조금만 있으면 주님 오십니다. 진짜 조금만 있으면 주님 오세요. 지체하지 않고 주님 오십니다. 그때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그렇게 말씀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성경에 있는 말씀 얘기해주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어리석게 여겨져서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 사람들 봤을 때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다 예수님이 피로 용서해 주셨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라고 복음 선포하는 게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 구원받는 걸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세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님이 오심이 지체하지 않고 오시는데, 그럼 우리 휴거가 될 텐데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하고 남아있을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깨워서 늘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니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십니다. 예.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한 문화 비유에 관련된 말씀 잠깐 살펴봤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잘 관리하라고 주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관리하지 않고 그걸 그냥 묻어만 둔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과 복음과 사역 잘 관리함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신실한 종이라고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